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나 취직, 또 실직, 또 이 결혼을 하고 또는 이혼을 한다든가, 또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한 해가 2025년이라는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다짐을 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이제 내가 독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한 힘을 주는 말씀을 해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여호수아의 인생 전환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었는데 1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2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로 이렇게 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나 또는 이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엄청난 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출애굽을 이끌어낸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 와중에 느보산이라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계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자리에 내려오고 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책임을 맞은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엄청난 사명을 받아든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이 후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부담이 크겠죠.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 인구들을 어떻게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모세는 능력 있고 아주 힘 있는 지도자였는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저에게는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민족, 이 200만에서 300명 나는 이 민족을 이끌고만한 그런 담대함이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2026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교회 일꾼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바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자 전도회 회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고 어떤 분은 여자 전도회 회장과 임원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기타 여러 부서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직분을 맡으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는 너무 이 연약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극했을 때 여호수아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맡고 권사의 직분을 맡고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전도회 회장이 되고 무슨 주의 교회 일의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재주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주도, 가르칠 수 있는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맡겨진 직분이나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대한 사역을 맡은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6년도에 새롭게 출발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찾아주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앞길도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길래 여호수아가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새로운 직분을 맡고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녹아지지 말고 약한 마음 가지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렵겠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너 요단강을 건너는 거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네가 이제 무너뜨릴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7족속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과 대적을 할 텐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반듯하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고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런 회장 직분을 맡았고 이런 중책을 맡았는데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시간도 없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목의 장로야, 안목의 권사야, 안목의 집사야, 안목의 성도야, 두려워하지 마.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반듯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분 답답함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여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야지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뭐래요?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 앞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 직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찬양대의 직분 힘들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 되는 거,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데요. 얼마나 지독히 말을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들을 세워나가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볼까요? 6절 말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2번 강조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말씀한 것 같이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서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2025년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해를 출발하겠다고 이런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설렁설렁 세상 친구가 전화 오면은 또 한 잔 먹자 그러면 한 잔 먹고, 세상 친구들과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또 여러분 뭐 세상 살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이 약하게 먹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여러분 내가 2026년도에는 내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강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나 힘들어 어려워. 근데 이때 마음이 담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내가 무슨 회장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을 또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직분을 맡아서 두렵고 떨리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때 하나님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두렵고 떨렸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서 이 민족을 먹였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켰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금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2025년을 지나며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내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보십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지 할 말이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데 요단강이 넘쳐나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강을 홍해 바다를 건너시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야. 네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배운 것이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한 능력이 있는 그 권세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은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외쳤더니,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에 몇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10,000명이 왔습니까? 3,000명이 왔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데, 그 놀라운 설교, 은혜로운 설교, 강력한 설교를 누가 했다고요?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문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더니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는 말주변이 짧고요, 혀가 둔하고요, 입이 뻣뻣해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께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험하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히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도 멋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야, 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장로님들도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찬양대원들,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너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이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군사 교범을 좀 읽어봤냐? 전쟁을 어떻게 한 전쟁 교과서를 좀 읽어봤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뭐냐면 어떠냐면, 첫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멘. 세 번째,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러분,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제발 말씀 좀 붙들고 살아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아침에도 묵상, 점심에도 묵상, 저녁에도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알고 있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2020년 새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두렵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답게 반듯하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마음을 각오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2026년도는 2025년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